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건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의 인물을 이어가겠습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 하면 영화, 10개, 또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모세를 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고 그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어려운 형편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큰 역사의 인물들이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큼은 가장 높은 지위에서 인생을 출발하여 가장 낮은 데로 낮추신 다음에 다시 세우셔서 큰 일을 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특별한 경우의 신앙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을 언급하시면서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두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론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4장 14절이 은혜가 됩니다. 아론이 너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은 비단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분명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니 반드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을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을 찾아온 그 사건으로 인해 바로 왕의 심기가 불편해졌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양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에게 거칠게 불평하고 또한 저주합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인데 그 결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욕과 비난과 저주뿐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처럼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강한 손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한번 바로에게 나아갔다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바로의 큰 위력을 경험했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욕과 저주를 받았고 스스로도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언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다시 동일한 현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그 바로 왕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순종하면서 먼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배우는 일이지만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지치고 바로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모세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모세처럼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도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고백했던 모세처럼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며 그 은혜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신앙생활에서 성공과 실패를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보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들림받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신분과 능력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것이며 이것을 본받을 때 인간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겸손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 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담대히 주의를 감당할 때 그 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고 주님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역시 그와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믿고 날마다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속히 이 모든 시대가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주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한 분들을 위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